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뒤에 있는 분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공연을 재밌게 봤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감동적이고 또 아주 좋았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이빔의 또 화려한 율동, 무대가 좀 좁다는 생각을 아마 다 같이 했을 것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 좋았고 모래알 드라마 팀의 또 공연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늘 주일마다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청년회 때에 마하나임이라든지 또 멀티팀이라든지 제이빔이라든지 또 모래알 드라마 팀과 같은 이런 액티비티 팀들이 있는데 이런 팀에 한번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년회 때에 참 어떻게 보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고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조금 없더라도 잘 지도해주고 또 잘 배울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소식을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퇴원하셔가지고 오늘 예배에 이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은 무리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너무 또 사랑하시는 마음에 또 한 걸음에 이렇게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오늘 이어서 히스데이 기도원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족들이 어제 오늘 총 해서 65명이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가 다 함께 참여한 행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광고인데요. 기도원 해외 아울리치 참가 지원이 다음 주에 마감이 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5명이 이렇게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참가 지원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백윤희 자매에게 지원서를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결정에 좀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청년회 때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해외 아울리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재정도 채워주시고 가정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제가 맡은 일들에 대한 책임도 져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 지원서를 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서를 들고 고민해봐야 답이 없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지원서를 제출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그렇게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 우리 한번 품고 또 이번 단기 선교의 목적은 중국 땅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로 세워지는 꿈을 갖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 GGTC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묻는데 관계없이 우리 등록 청년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예, 이 파파로티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준비된 영화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렇게 불우하고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 지내다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성악가로
거듭나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포스터 준비 안 됐는가요? 예, 오늘 화면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오늘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영화 다 봤죠? 예, 안 봤구나. 예, 꼭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위해서 가까운 DVD 대여점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제가 다 얘기해 놨으니까 여러분 돈을 주면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실 수 있도록 참 감동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그 학생이 그 훌륭한 음악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지금도 어둠의 세계에서 그리고 자기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어둠의 조직에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재능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재능을 발견해 주지 못하고 그는 그렇게 사회와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만남, 그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인생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나쁜 만남은 나쁜 인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들도 늘 강조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미 삶을 통하여서 좋은 만남의 중요성과 의미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만남이 좋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 좋은 백양로 교회에서 그리고 또 이 청년 기도원 공동체에서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또 새 가족들이 있는데 이 만남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고 좋은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만남뿐만 아니라 더 멋진 만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여호수아의 정복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들어봤을 텐데 사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아주 교역량이 활발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자가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후가 좋아서 이 왕족들이나 왕의 또 귀족들의 휴양지로서 명성을 날리는 아주 살기 좋고 돈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세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또 실제로 벌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가 단순한 세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관장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장 빅3라고 불리는 세 가지 요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순서 없이 얘기하면 검찰청장입니다. 두 번째가 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국세청장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국정원장까지 해서 4대 권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 국세청에 있다는 것, 세금을 걷는다는 것,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큰 권력과 부를 보장해주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풍족한 도시에서 세관장을 맡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막강하고 또 막대한 재력과 부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순결한 그리고 또 결백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도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다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영적 갈급함이나 대단한 사모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과 호기심, 그러한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호기심이 그에게 의외의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그리고 어제도 왔다가 오늘도 오신 분이 한 5명 정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들도 이러한 영적인 호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워낙 그 시대에 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자기의 도시에 또 동네에 오신다니까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물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소문으로 그저 이름 정도 알고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특별히 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아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도는,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 정도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깊이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적어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냥 친구들에게 들었던, 한 귀로 듣고 흘렸던 그 예수님과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과연 내 인생과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의외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기간을 3년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를 다 다니실 수도 없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일생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회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일생에 과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밖에는,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고, 우리가 보낸 이 일부는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삭개오가 거리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거리로 나온 사람이 비단 삭개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았고, 또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그는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거나한 저녁 식사로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압력을 넣어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것은 이미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삭개오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초라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감으로 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실 때,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열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선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할 수 없이 그냥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뽕나무고 돌 무화과 나무냐면 무화과 나무인데 신기하게도 이 뽕나무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개역 개정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최소 10m 정도 자라는 큰 나무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지가 밑에서부터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타고 나무로 올라가기가 아주 안선맞춤이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 큰 어른이, 그것도 그 도시에서 힘 좀 쓰고 돈 좀 있고 그렇게 목이 뻣뻣한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영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끄럽다는 생각보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절박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그에게 아무리 서슬퍼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고 내 말에 영향력이 있고 나에게 권세와 권위가 주어지면 인생이 즐거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회장님, 사장님 소리 듣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정권의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듣고 또 간접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돈과 권력이 절대로 그러한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을수록 고민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권력은 가질수록 불안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를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기도원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어제 오늘 우리 청년회를 처음 찾은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도 제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울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직 알려고 하면 힘이 들지라도, 그리고 또 집이 멀고 내가 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집안의 종교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들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과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수고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것에도 지금 매이지 않고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더니 이윽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과 삭개오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다라고 원어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머리카락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나 그것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내가 모태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그렇게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의 눈이 나의 눈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라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이라면 내가 이분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계시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라면 우리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어디에도 친구로 불렀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념상 내가 먼저 너희 집에서 자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는 친구 사이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는 아주 친근한 친구 외에는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배신자라고 돈의 노예라고 그렇게 욕하고 따돌렸던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였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러한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고도 그리고 자기를 친구로 대해주실 것이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상황과 여건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조차 한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저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이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삭개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친근한 친구가 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집에 머무시고 나의 삶에 머무셔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삭개오의 이름과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지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얼마나 사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삭개오가 결백한 사람이라는 이름처럼 그의 삶의 운명과 그의 삶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삶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관념상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삶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고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늘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삶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이 됩니까? 이것은 절대로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있는 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누려야 하는 삶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삶을 공유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므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소유의 절반을 다 내어놓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소유의 절반을 이렇게 내어놓는다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이 한 4명 정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다 부모님 용돈 쓰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니까 큰 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의 재산의 절반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물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물질에 의지해서 살아갈 이유를 그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만일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려주겠다만 해도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냥 2배 정도로만 내가 변상하겠다 해도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4배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또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쫓기로 결정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빼앗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1급 조건문, 즉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고 그것을 자기가 다 돌려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깨닫고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부딪혀 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실천이 뒤따르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절대로 놓을 수 없었던, 그리고 놓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놓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졌으면 하는 죄의 습관이 끊어지고 나에게 있었던 단점과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삭개오의 이야기는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여리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는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또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렸을지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변화의 삶,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삶의 풍요와 축복,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할 때 우리는 이러한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상황도 뛰어넘어서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생명력이 나의 생명력이 되고 내가 이전에 고민하고 고통받던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참된 삶의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부를 때에 여러분이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오른손을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